11절부터 13절, 19절부터 22절 같이 앞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말씀 주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은 성도의 가그의 모습.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그의 성도의 가그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웠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이 누구라고요? 세상.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웠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며 그대로 쫓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각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같은 배를 타고 세상에서 항해하면서 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관심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하려는지 우리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1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말한다고요? 세상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에요. 남.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느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여유도 없고 여지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살기로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싫다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떠나 하나님 밖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썰어버리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번역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과거의 모습을 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그 일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 나도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때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마음은 뭔가 하면 원수된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속에서 소멸시켜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 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더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이라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인류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만드셨어요.
그 인류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누구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디까지 내려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뭔가 하면 다시 출발. 세상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망적인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할 의지와 의욕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마음을 넣어주세요.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나라는요 믿음의 나라예요. 이 믿음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이 믿음의 나라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었어요. 이 나라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고 다시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속한 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다면 뭔가 우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아예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새 구원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직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왔던 것도 하나도 없고요. 거둔 일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셨어요. 성부는 선택하시고 성자는 피 흘리시고 성령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자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쳐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날인해버렸어요. 난 너를 책임질 거야. 너 책임은 나야 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래서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이랬는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어떠하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큰 사랑. 큰 사랑. 자,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큰 사랑. 큰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까 안 합니까? 풍성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안 큽니까?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증거가 뭐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까지 구원의 손길이 펼쳐진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큰 거 맞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버려진다 하면 1순위는 누구다? 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할 때 누구부터 멸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나? 진짜 나부터 하나님은 멸한다, 버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제껴둔다라고 할 때 1순위는 바로 나야. 나일 것 같아. 왜? 내가 나를 정말 알잖아. 제일 잘 알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에게까지 그분의 긍휼이 미쳤고 그분의 사랑이 크다는 것은 나에게까지, 말씀에 있는 나에게까지, 어쩌면 버려질 제 1순위에 있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쳤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하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 보면 그들 속에 계시려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들 속에 계시려고. 그들 속에 계시려고. 하나님하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죄인들하고 사이에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요 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도 그 담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거기까지 오지, 그 담을, 벽을 넘을 수가 없어. 우리도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왔는데 거기 이상 넘을 수 없는 담이 가로막혀 있어. 그 담이 바로 죄의 담. 이 죄의 담은 너무너무 높아서 하나님도 내게 올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담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담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담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중간에 담을 허무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거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려고, 여러분 안에 속에서 거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많은 만물들 중에 사람하고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와 나가 하나가 되어져서 친밀하게 영원토록 나는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신랑이 되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그들 속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고 싶어. 이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 그분의 왕국에서 도망쳐 나가버렸어요. 한 왕국을 덩을 돌려버렸어요. 배반했어요. 역모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배우면서 그 세상 나라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를 다시 만나는 것, 우리와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다시 잡고 너가 이 지경에서 어디까지 망가졌든지 이 지경에서 너의 인생이 얼마나 얼룩졌든지 간에 나하고 다시 출발하자. 새 출발하자. 나하고 다시 출발하자. 라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지. 여러분, 유진 피터슨은 자기 번역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자기 독자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며 메시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일은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은 뭐죠? 당연한 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거든. 그래서 당연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밖으로 뛰쳐나가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소용없다라고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 이건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크고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나예요. 내 존재.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메시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만들고 계시는가? 그들 속에 같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그들 속에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 그래서 그분은 자기 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찾아야 될 것들이 있었고, 그분은 자기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그분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는 거, 되찾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분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랑 앞에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오늘도 회복하고 있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사랑하면서 그들 속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목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세우셨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거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자기가 찾고 구원한 새 사람들,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이 짓고 있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짓고 있는 성전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면서 성전을 지어가야 될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우리를 통해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가 살펴보면, 자,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20절과 21절이 키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가 하면 첫 번째, 건물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므로. 두 번째, 그 건물에는 그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돌멩이가 있어요. 그 모퉁이 돌. 또 코너와 코너를 이어주는 돌이 있어요. 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말씀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면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동 관심사가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나도 말씀을 사랑하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 푸석푸석하게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견고하지 못해서 어느 날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냥 건물이 푹 주저앉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나눠 좀 번역본을 한번 보십시다. 2장 마지막 부분에 2장 한 장 넘겨서 19절부터 22절에 있는 그 복사본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찾았습니까? 네. 예,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거하시는 성전을 오늘 짓고 계세요. 그런 집들을 짓고 계시니 그 집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런 마음과 관계로 여러분들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과 결단을 보면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의 가치가 뭔가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니까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함께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지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영광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왕과 함께 자기가 장수가 되어서 모든 전쟁터를 같이 누비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무사로 장수로 그 왕과 인생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면 그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왕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가장 소중한 일이죠. 이건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가문의 영광만 되겠어요? 나의 정말 영광이죠. 이것은 땅에서 할 수 있는 하늘의 일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업무예요. 여러분, 업무 있죠? 일하죠. 근데 이 일은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당신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에게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먼저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형성해야 돼요. 소그룹을 형성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받아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비전이다, 그렇게. 이 비전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세 번째,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타서, 인간관계를 타고 그들과 친해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좀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 그 자리가 곧 뭐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짓기를 원하고 짓고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다. 가정은 교회다. 가정은 교회예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주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 복을 또 다른 가정의 옆에 가정에 관계를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늘려가는 거예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한 그 기업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느냐? 세상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다시 만들고 싶은 이 일에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 다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이 집을 짓고 있는,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을 짓고 있는 그 일에 오늘도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만약 이 일은 나에게 아니야, 이 일은 너무 어려워, 그러지 말고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짓고 있는 그 집을 나도 짓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오늘 이 번역본을 보면 참여한다, 참여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거룩한 일에, 이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두 번째,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스카우트제이, 이 스카웃을 여러분 하나님 동의하고 목사님과 함께 이끌림 받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달, 6개월, 1년 목사님과 같이 걸어간다면 어느덧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교회를 세우고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듯하고 될 듯하고 그러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 주의 성령께서 더 놀랍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 찬양.